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었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위암으로 33살에 죽었는데 그 형님이 좀 일찍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죠. 그 시골에서 가난하기 그지없는 입장에서 돈 한 푼 없이 그 제주도에서 부산 올라와가지고 그 33살 되기 전에 집을 몇 채씩 사고 했으니까 제법 자수성가한 거죠. 근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더 고칠 수 없다. 이제 병이 나아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주도 내려가서 그 우리 집에 외딴 집인데 외딴 집에 혼자 누워 있으려니까 그 33살 한참 팔팔한 사람이 죽음 앞에 자기가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낭망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하고 그 자기 같이 사업을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낙오자가 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병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절망 때문에 그 자살을 시도하더라고. 그 칼을 나누면 안 되는데 면도칼 가지고 막 여기를 막 푹 그 동맥을 자른다고 잘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늘 신음을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와 보니까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불을 확 들춰보니까 막 피범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꼬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끈질기더만요. 거의 그 사망 앞에까지 와서 자기를 포기하더만 자기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건 쉽게 되는데 그 혼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자살을 하냐면요.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혼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몸을 죽이면서 혼은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뭐 어느 부엉이 산행가에서 뛰어내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도 그 마음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끝까지 없어지고 멸치당하고 오해되는 데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줘서 자기 마음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 어저께 이제 그 진자매를 따라서 진자매 그 요양원 가서 그 김수영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직장암이 4년 전에 직장암을 선고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4년을 살았대요. 4년을 살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놔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대요. 이제 곧 세상을 놔야 될 것 같더만요. 근데 자기를 포기했어요, 보니까. 자기를 포기했더라고. 살고자 하는 자기를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요.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 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더만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나는 거는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깨지는 거다. 이거는 앞으로 이 육체가 살아서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은 찰나고 깨지는 거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다. 근데 그 이분이 교회를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래 다녔던 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살아나 버려. 뭐가 살아나냐면 육체라고 했던 나를 포기해 버리니까 영이 부활해 버린 거야. 영이. 그 영은 영원한 곳에서 온 것이란 말이지. 그것은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이 부활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뭐가 죽은 자냐면 육체를 죽음에 내어준 자가 그걸 깨뜨려 버리면 그 속에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이. 좀 많이 춥습니까? 예. 좀 껐다가 할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를 알아요. 때를. 자, 이 식물의 씨들도요. 어디 가서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붙어서 꽃을 피우지 살 수 없는 곳에는 가서 붙질 않아요. 우리도 어딜 텐트를 쳐가지고 어디 가서 2박 3일 놀러를 가도 텐트를 쳐가지고 편하게 살 곳을 찾아서 거기에 텐트를 치지 아무나 텐트를 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보러 댕겨도 집이 내가 살만한 집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아무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이죠.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뿌리를 내리지 그 말씀이 가서 살 수 없는 곳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말씀하시지 아무데나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병이 든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할 때 예수님은 항상 뭘 보냐면 나사로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할 때는 그 속사람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지 겉사람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죽을 병이 아닌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속사람이 부활해서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속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한 것이 감사가 됩니다. 속사람이 부활을 하면.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나사로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만 부활이 되지 나사로의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나사로의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밭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 가서 딱 꼽혀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걸어 나와 버리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왜 판단이 되냐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존재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가서 뿌리를 내리지 산 자에게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육체가 살아있어서는 그 육체가 영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한참 신령해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육체에 딱 거하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지 않다. 네 말이 참되지가 않다. 틀렸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의 율법 앞에 죽은 여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빛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저께 그 김수용 분에게 말씀을 쭉 전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요 이러는 거야. 성경에는 없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야 지금. 아니, 성경에 없는 말씀을 목사가 전해하겠습니까?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성경에 없는 말씀은 안 전합니다 하고 찾아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박수를 팍 치면서 있네 있어. 이 성경에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 들었냐 이거야. 살아나시더라고. 살아나는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30파인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30파인 병자가 왜 30파인 드러누워 있었냐면 육체이기 때문에 드러누워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는 육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죠. 존재가 육체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존재로 바뀌어버리니까 걸어가 버린 거죠.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존재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은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이 전혀 없는데 나만 세상의 빛이래요.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빛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이 빛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어야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에는 아직 초목이 나지 않았으니 이는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가 시작되려고 하면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야지 창조가 시작되지.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곧 영입니다. 영적 존재가 있어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가 되지. 영적 존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형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없이는 창조가 시작되지 않고 그건 땅의 말만 버글버글 거리는 거죠. 땅에는 지면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그 김수영 그분이 어저께 내가 전한 말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그분 안에는 하루가 다르게 창조가 시작됩니다. 누가 가서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건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을 한다고요. 저절로 창조가 돼요. 신기한 일이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빛은 영이고 어두움은 육인데 어두움은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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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움은 개체입니다
나다 이거야. 나는 나다 이거지.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나다 이거지. 개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전체는 죽음이 없어요. 전체는 뭐냐? 영이고 개체는 물질이에요. 육체로 어느 날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는 것이 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 어둠에 있는 자가 이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땅의 소리라고. 그건 사람의 소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가 듣지. 죽은 자란 건 뭡니까? 내가 내 개체로서 끝난 사람이란 말이죠. 난 이제 정말 이제 죽는구나. 내 개체가 끝나버리는구나 이제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린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네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네가 개체가 돼 있어서 너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것이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이걸 깨달았어도 우리 부산에 있는 형제도 뭘 얘기하면 의문스러운 걸 자꾸 얘기해. 왜 의문스러우냐면 자기가 개체로 있기 때문에 의문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다고 하는 개체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가 나구나. 이런 인식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의문이 안 되는데 개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안에 있는 영은 죽음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온 곳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냥 단지 안다는 건 한 줌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는 정도 알지. 인간은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흙에서 온 것은 이 밖에 껍데기가 흙으로 뭉쳐졌다가 흙으로 가는 거지 인간의 존재는 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육체란 말이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 판단한다니까. 너와 내가 둘이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니까. 육체는 개체니까. 너는 이랬고 나는 이랬다. 네가 틀린 말을 했으니까 내가 틀리게 알아들은 거 아니가? 이거 개체가 되어 있다니까. 너와 내가 둘이야 항상. 자,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이거지. 어디서 왔느냐? 태초에서부터 왔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지. 난 이 시공의 물질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시공에 대한 물질에 속한 존재지 나는 이 물질을 몰라. 나는 시간도 몰라. 태어난 것도 몰라. 죽은 것도 몰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무궁무진한 존재야. 이걸 말하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른다. 그 때문에 너는 누구냐? 너는 육체라는 거지. 나는 영이고 너는 육체라는 거지.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신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지 마라 하고 그 거듭이라는 뜻 옆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난다는 말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불어넣으니 영원전부터 있던 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너는 근원을 모르는 거란 말이지. 뿌리를 모르는 거란 말이지. 그걸 깨달으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하고 간단하게 알 텐데, 간단하게 알아질 텐데, 개체다 보니까 한계 지어졌단 말이야. 난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 그럼 그 다음은 몰라.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몰라. 이 세상 떠나서 어떻게 된지도 몰라. 왜냐하면 개체로 한계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8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증거하는 자가 있고 증거받는 자가 있고 두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마리아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육체적인 예수를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있단 말이죠. 인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죠. 인간 마음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영이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인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사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혼을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인식하고 판단한 그 사상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누가 증거하냐? 영인 내가 그걸 증거하고 있다. 영인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태초부터 온 사람이란 말이죠. 태초부터 온 신이란 말이죠. 그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보내신 아버지 신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과 내 영과 내 혼이, 내 마음이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디에 와 있냐? 저 큰 태초에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의 아버지, 시간의 창고, 그건 어디냐? 그건 바로 내 속이라는 거예요. 태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이 태초라니까. 여기가 태초라니까.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라니까. 너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 아주 신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사람 속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가장 밝게 보는 것이다. 그것은 대낮이야, 대낮처럼 밝은 거야.
근데 사람 속에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어둑어둑한 저녁 때쯤 된 거야. 근데 사람에게서 육체밖에 안 보인다는 것은 캄캄한 한밤중이라고. 밤중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꽃 같은 한 사람을 놓고 아브라함은 언제 그 사람을 만났냐면 정오에 만났다. 정오에.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대낮에 정오에 상수리 이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을 봤어요. 세 사람을. 자, 사람 속에는 세 사람이 있다고. 사람 안에 육체도 보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도 보고, 사람 안에 하나님도 들어와 있는 걸 봤다는 거죠. 한 사람 안에서 세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근원인 여호와를 봤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보는 눈을 가졌단 말이죠.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보는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다는 분명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깨달음이 영그른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영그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 이런 깨달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9장을 보면 말이죠. 19장을 보면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 영적 세계에 거하고 있었고, 하늘의 세계에 거하고 있었고, 롯은 소돔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지점에 거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성소도 아니고 뜰도 아닌 성소에 거하고 있었다고. 에덴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동산에 거하고 있었다고. 이 동산은 밝은 대낮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어.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 아브라함은 셋째 하늘에 있었고 이 롯은 둘째 하늘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롯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안 보여.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보였는데 이 롯의 눈은 두 사람밖에 안 보였어. 왜냐하면 사람과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 둘밖에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저물 때예요. 빛이 밝지 못할 때다. 근데 그 천사가 소돔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소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천사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육체인 사람으로 보다 저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에는 육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자기가 육체에서 벗어나 봐야 사람에게서 영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육체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 야,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아버지에게 들은 진리를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육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게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두 천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 의해서 소알성으로 옮겨지죠. 소알성으로 옮겨지니까 그때 비로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이 롯 같은 경우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말씀을 전해준 자가 아직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이 롯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소알성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알성에 가면 해가 돋으니까 그때는 빛이 자기에게 그냥 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 사람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넘어설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나머지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이죠. 롯의 딸들이죠. 그것은 이제 육체의 번성입니다. 육체의 번성이죠.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은 처음은 육체였어요. 사람은 처음은 육체로 태어나니까 육체지요.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너는 남자고 난 여자 아니냐. 단순하게 이렇게 봤다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본 거죠.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내가 보건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약간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저물 때쯤. 근데 더 말씀을 들으니까 딱 대낮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수가성 여인의 시각은 대단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남자로 봤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리스도로 보인 거죠. 그 대단히 이 영적인 걸 깨닫기 좋은 상태에 와 있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는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전 남편과 살아본 그 과거의 그 수많은 질고가 그 여자를 그렇게 영적인 상태로 인도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거듭나야 돼요.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돌아섭니다. 반드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난 사람은 죽는 길이거든요. 이 진리를 쫓아가는 길이 육으로 난 사람은 죽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건 영이지 육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인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를 못 박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도 내 껍데기를 자꾸 깨버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해봐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죽음에 내줘 보십시오. 죽음에 내줄 때마다 새 것이 돋아나요. 죽음에 내주면 또 새 것이 돋아나고 죽음에 내주면 새 것이 돋아나고 이 재미를 맛봐야 죽기를 사모하지요. 살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름은 자꾸 없어지기를 사모하지 나를 견고하게 세워서 뚜렷한 형상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자꾸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구나. 이 인식을 갖는데 방해가 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벌지언정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로서는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완전히 나를 부인해야 닭이 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닭이 울어야 아침이 새벽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존재인 걸 알아야 빛이 온다는 거죠. 새벽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야 새벽이 오지, 어둠이 진행되고 있는데 빛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육체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와서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저희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희의 몸을 아무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친히 하셨다 그랬어요. 육체인 인간은요, 육체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그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남편은 누굽니까? 죄인데 그 죄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건 꼭 낚시를 해봐도요, 낚시를 딱 해서 고기가 아무리 작은 고기도 물 위에 딱 떠올리기 전에는 한번 팍 솟구칩니다. 땅 밑 물속으로 솟구친다고. 그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진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죽음을 거쳐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죽음 앞에 설 때는 팍 돌아선다고요. 어떤 사람도 진목사님 믿고 진목사님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진목사가 거하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진목사에 대해서 팍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음 앞에 오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나는 정말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안다고 해서 그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딱 내쳐버렸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로서는 죽고 네 안에 나와 같은 존재가 있는 걸 네가 발견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너인 걸 발견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23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뭡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다가 결국 너는 진리를 못 찾는다. 왜? 육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란 말은 네가 육체로 죽는다 이거지. 네 존재가 육체라는 생각에서 죽으면 육체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오지 못한다 이거야. 네가 영으로서 인생을 마감해야지 나한테 올 수 있지. 네가 육체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서 죽으면 너는 그냥 그야말로 죽는다 이거야. 육체의 마음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고
영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음인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존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개는 개의 혼이 있겠죠. 원숭이는 원숭이의 혼이 있겠죠. 내가 영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의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내가 육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영적 마음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그 존재의 마음이 생기지.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고.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자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그가 있는 걸 네가 본다면 네 속에서도 그가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군대가 매미 되는 걸 보면 너도 매미 될 줄을 안다는 거죠. 내가 그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디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면 넌 육체로 죽는단 말이죠. 육체가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24절 다시 읽게.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있고 인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는 여호와가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대체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야 온 자니라.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람이 같이 있다니까.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고 에덴에 그리스도는 동산에 있는 분이고 인자는 뜰에 있는 분이란 말이야. 지성소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같이 있지. 자, 우리 인간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성전이라면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뜰이 있어야지 성전이지. 지성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고 뜰에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세 개가 같이 있어야 성전이지. 사람 안에 여호와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내가 방이 3칸인데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이 있는데 날 자세히 보라는 말은 셋째 칸을 자세히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거지. 네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26절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모르는데 그럼 내가 보여주면 될 거 아이가 하고 자기를 팍 깨버렸어요. 자기를 팍 깨버리니까 여호와가 나왔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었구나.
인자를 든 후에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찢은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팍 깨니까 알곡이 탁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제야 깨달은 거지 인간이. 예수도 육체로 한 거야. 육체로 한 거야. 예수도 육체로 보였으니까 네가 육체가 돼서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다고 하느냐 이거야. 네가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냐 네가. 근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냐 이런 말을 하니 이 귀신 들린 게 맞지. 왜냐면 육체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육체인 인자 속에 태초에 이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깨봐라. 옆구리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못 받고 나를 한번 깨봐라. 깨보니까 속 안에 나온 거야. 봐 있잖아. 어떻게 군뱅이 속에 매미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군뱅이는 군뱅이고 매미는 매미지. 그 군뱅이를 깨봐라. 군뱅이 등을 팍 깨니까 매미가 팍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너 자신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누굴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 자신이단 말이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군뱅이는 자유가 없어. 문턱 하나 넘으려고 해도 하만 넘기가 힘든 거야.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만 해도 그거 넘기가 힘든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거 넘기가 힘든 거야. 군뱅이는. 근데 군뱅이가 날개를 달면 헐을 날아버리죠.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이 돼버리니까 헐을 날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이렇게 말을 한 데도 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라는 거죠. 그 말씀에 네가 접붙여지면, 그러니까 그 존재에 네가 접붙여져서 그 존재와 하나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요한복음 56절 한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 어느 때일까 기다리다가 그때가 딱 왔어.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삭이 나올까? 언제 이삭이 나올까? 나에게 언제 그리스도가 나올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이삭이 왔죠. 왔는데 그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지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다는 거죠. 이삭을 봤다는 건 누굴 봤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이 나기를 기다렸다고요. 그게 24년이 걸렸어요. 24년. 24년 말씀이 임하고 2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은 누가 낳냐? 처녀만 낳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가 낳지. 처녀가 아니면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처녀의 자궁에서 낳지. 처녀의 자궁이 아니면 낳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한 짝이 돼서 낳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아들은 남녀가 결합해야 나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낳는 아이야. 이건 뭐냐면 하늘이 남편이니까. 내 자궁은 선한 양심,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자궁이니까 거기에 진리가 임하면 아들을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스마엘은 받을 수가 없다. 이삭이라야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이라야 들어가지 육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너희는 육체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왜냐면 영으로 나야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제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 할 때 이 내가는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인데 그는 언제든지 자기를 육체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항상 영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지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난 나사렛 예수 안에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난 사람은 예술지라도 깨져야 돼요. 예술지라도. 모든 인간의 육체는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는다. 나 어저께 그 진자매 따라 그 요양원 가서 그분하고 말씀을 전이가 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까? 야, 참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순엽 자매님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참 제 나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육체를 따라서 육체만을 추구하며 그 상황 가운데 묶이고 매여서 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도록 그곳에서 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미 태초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저들에게 알게 하시기까지 주님 참 애굽에서 광야로 주님이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에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주님 저 말 가운데서도
주님 여전히 그곳에서도 한순간도 저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기신 적이 없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이 저들을 참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주님이 참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참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 가나안 땅에도 장대한 참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참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이 참 이들을 향하여 그들은 참 메뚜기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나서서 싸워주시고 주님이 또 길을 열어서 참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암으로 그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참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막 끝냈습니다. 말씀을. 전자배는 연락 없었어. 저는 동대문 소방교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 예.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세월이 많이 저기 아, 제가 남기도는 저기 기쁜 소식 있을 때요. 예. 아유, 세상에. 김수현 전도사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알겠다. 난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도사. 깊은 소식사 동대문 교회 있을 때 들어오셨어요. 초창기. 예. 동대문 교회 초창기 때. 1995년도에 오셨다. 예. 네. 그때쯤. 아우, 나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네 그래도. 그래서 장모님이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어. 예. 살이 많이. 예. 몸이 옛날에 좀 있는데. 그때. 근데 장안동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장안동 사시고요? 예, 지금 전동동. 아, 전동동. 네. 장안동이지. 그때는 이제 장안동 거기 살다가 전동동 로타리로 지금 이사 네. 왔어요. 그때 행정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이제 정숙이? 정숙이 이것도 이제 해주고 그랬거든. 아우 세상에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목소리가 장애인 목소리예요. 어머.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저도 진영주 목사님 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나와 있었고, 저 나오기 전에 이제 저는 저기 양천교회 예. 그 영동국교회죠. 예. 정윤주 형제 먼저 나갔고,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진홍주 목사님을 찾았다고. 근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임 갖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지방교회 형제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그 뭘 한번 들어보라고 해줬는데 딱 터치만 하면 바로 카페 들어가는데 그 생명나무 보니까 지렁이 무슨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NAM 남 예. 오이오집인가 이렇게 하는데 카페를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6번인가 들어왔어. 이런 분이 없습니다. 금방 오시자마자 이렇게 확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 누굴까? 그래서 난 남하길래 규남 형님인 줄 알았어. 정규남 형님인 줄 알았어. 그래 이제 아침에 무슨 나도 뭐 한다고 몰랐어. 그러니까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모임 한번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내드렸죠.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를 안다 그래. 나는 못해요. 전자매 왜? 전자매는 전화 안 받고 전자매는 그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근무하네. 영업 시작한 거야. 아 그랬구나. 지방교회 형제가 어떻게 나를 알까? 지방교회 형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많이 듣나 봐요. 난 설교를 안 하거든요. 글만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래요. 기쁜 소식 선교에서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죠. 예,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자체를 할 줄 모르니까 한 번도 기쁜 소식 선교에서 나온 사람 그런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많이 들어가서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나온 사람 중에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그 깊이가 있는 분이 있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이걸 깔아준 거야. 깔아줬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터치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저는 그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아이디 막 그런 게.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어제 그 형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원래 제가 진흥기 목사님은 좀 남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전에 그 수양이 테이프를 갖고서 들을 때, 그 전에 그 옷장사를 하다가, 막 스피커를 들어놓고 대나무 소나무 소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뭔가, 대부분이 이게 보면은 자기가 들은 것을 글로 배운 것을 되게 전하는데 이분은 뭔가 좀 본 게 있는 것 같다. 그걸 저는 이제 기쁜 소리 설교에 있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있다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동대문 소망교회 있을 때부터 막 정정정정하고 막 이게 막 기수 막 별로 막 군대 잡듣기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교회를 그 성령의 권위로 뭐 치료를 해야지. 뭔가 막 계급을 만들고 있네. 이건 아니네. 예. 그러면서 막 뭔가 막 박목사님한테 막 서로가 막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나이 고하를 떠나서 기수 조금 먼저 인 사람이 막 나이 많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나이 적은 형님이야. 나이 적은 형님. 예. 야,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 말씀보다 박목사님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이건 아니다.
이미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 동대문 소망교에 있다가 그때만 해도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저는 거기가 구원판지도 몰랐어요. 원래 94년도에